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말, 말하면서 사는데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무리 화를 내고 뭐 승질이 나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 죽고 싶다. 그런 얘기. 또 가정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두 부부가 살 때 무슨 얘기가 있어요? 꼭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그것은 우리 이제 그만 살아. 이혼해. 그런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들 했지요?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정 이혼 못 견디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회줄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헤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후회할 것뿐이 없다, 후회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할 것이 내 허물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약점.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친밀한 것 같아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속의 소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내 허물이 되는 거고 흉짓거리가 되는 거고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을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 약점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랑을. 대개 이제 자랑이 뭐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재주 자랑하고 이제 그러는데 특별히 돈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따뜻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힘들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뭐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뭐 해서 돈이 생겼다거나 돈 자랑을 해놓으면 그 돈을 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그리고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은 당장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 집이 돈 있다는 말이면은 뭐 염치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안 빌려주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빌려주면 또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자랑 하지 마라. 돈 자랑을 하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박탈감을 줘요.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또 그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는 경쟁심을 일으킵니다.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뭐 좋다고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돈 자랑, 집 자랑, 뭐 자동차 자랑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랑은 내가 하면 내가 선해집니다. 내가 선해지고 그리고 품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자랑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이 해줘야 그게 진짜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걸 조심하고 또 남 험담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지만 듣는 귀는 천 사람의 귀로 그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남의 험담. 그러면 험담이 가면 그게 도고 들어서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험담 절대 하지 말고 자랑 조심하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제도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청을 받고 또 모세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다가 화가 열이 받쳐가지고 막 부고 화가 치밀어서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화가 내가지고 지팡이를 확 흔들며 화풀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었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40일 동안 머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보고가 각각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 거기 사는 사람은 뭐 몸도 건강하고 등치도 크고 그 사람들의 집들을 말하면 막 부잣집처럼 집이 크고 성도 크고 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광야에서 여태까지 mek 시달리고 노예 생활로 시달리고 왔으니까 째째째 안에 별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고 깡마르고 그 사람들은 잘 먹고 했으니까 번지를 오고 몸집들 크고 안압자손처럼 큼직큼직하고 하니까 피가 죽어가지고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온 백성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싶도록 그렇게 낙심을 하며 토목을 하며 아주 거기서 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알았다. 너희들 그럼 들어가기 싫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마. 거기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잡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40년 후에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뱅뱅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뱅뱅 고생만 즉사하게 하다가 오늘 40년째 거기 가데스에 또 왔어요. 정탐꾼에 보내도 또 왔어요. 그런데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물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옛날에 거기서 40일간 머무는 장소예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거기서 물 마시고 먹고 뭐 양도 기르면서 이렇게 40일 머물었던 곳인데 이번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식사하게 고생하면서 모세가 인도하는 데를 이렇게 따라왔으면 금방 그냥 팔자가 펴지고 뭐 막 무슨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고생이고 와보니까 또 마실 물이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 이중들도 열이 받쳐가지고 복이 막 둔해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 이번에는 막 모세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그 큰 반석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산에게 내버려 놔두지. 애굽에 놔두지. 거기는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과일도 충분하고 그런데 왜 이곳으로 이 삭막한 광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가 막 우라통 터지게 그냥 원망을 했으니까 바울도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승질이 나고 화가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불을 내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화가 치밀어서 그걸 짓누르지 못하고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바위를 확 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16장에서 고라당들이 반역한 걸 말하는 겁니다. 고라당이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고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지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명을 보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에 매몰되고 그리고 그 250명 지도자들은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고 나머지 그 동조한 그 회중들은 막 하나님의 일병을 보내서 막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얼른 그 속죄하게 해가지고 중상을 시켰는데 그때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암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 형제들이 인병으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좋을 뻔봤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는 소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에 보면 아주 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요. 너무 자주 물이 없어도 원망 불평을 하고 길이 없어도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어떤 때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냥 아주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식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모세가 가자고 끌어내서 내가 내 의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끌려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려움 만나면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하고 우리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뭐 집 탓이고 뭐 안 되면 조상 탓이다고. 안 되면 남 탓을 잘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에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때문에 끌려 나왔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렵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막 원망을 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잘못되면 원망을 하잖아요. 탓을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 원망하면 듣는 사람 속 터져요.
원망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결정을 한 것이고 내가 동의한 일이고 내가 결심한 일이다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건 선지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우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하려면 남에 끌려다니면 남 탓을 하게 돼요. 잘못 뛰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결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 때문에 예수 믿고 아무개 집사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런 생각 가지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꾸 원망불평하는데 그놈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도 또 뭐 모세 때문에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 그러니까 모세도 열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가다스에 와가지고 모세가 그 온유했던 모세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혈기를 냈는데 분을 냈는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쳐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좌우지간 어떤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반석에게 명해서 목말라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 같이 싸우지 말고 뭐 콩이냐 밭이냐 따지지 말고 물을 충분히 내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못했어요. 거기서 혈기를 냈어요. 꽉 치면서 이 패역한 자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한, 지난 성경에는 패역한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개혁 개정에는 그 반역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한데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은 뭘로 꺼요? 옛날에는 동네에 불 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집 저 집에서 막 바깥에 들고 뭐 막 장틀에 들고 와가지고 막 물 파다가 껐지요? 불을 끄는 겁니다. 나 상대방이 막 불 나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화내라고 하는데 같이 옆에서 맞불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불러면 어떻게 다 타죠? 둘 다 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 났을 때는 물로 꺼야 되는 거예요. 물. 그 사람이 화가 누그러들 때까지 조용히 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막 타오르면 물속에 푹 들어가서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같이 맞불을 놓으면은 따뜻한다는 것이요. 따뜻한. 여기 모세가 자기 성질을 한번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이 혈기를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무슨 벌을 받아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하나님이 또 죽이셔요. 이제 1절에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여기서 이제 죽고, 이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제 아론이 죽는데, 아론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거기서 숨이 끊어 죽는데, 아론은 형벌로 죽습니다. 성질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론은 죽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참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렇게 공이 많은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거기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내고 할 때 같이 막 성질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와서 그냥 타죽지 말고, 그런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라는 것을 본문에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소리 입에 안 나오도록 입단속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무슨 뭐 그만 살자느니 뭐니 너 때문에 이렇게 망쳤다니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전염병, 병은 입으로 들어가, 화근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근은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이렇게 수없이 받는데, 우리는 절대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천국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리스도가 좋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뭐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